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말씀의 내용으로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가운데 성전을 최소한 2번 깨끗하게 하셨는데 그 첫 번째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그와 같은 사건이고, 또 두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미 예전에 한 번 그 공생의 사역 초기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크게 화를 내신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그곳에서 장사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다시 그곳에 모여서 아무렇지도 않게 예전처럼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당시 유대인들과 그들의 종교가 얼마나 부패하고 세속화되었었는지를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에 의해서 재건되었던 성전, 그리고 그 이후에 세 번째로 지어진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이두메의 혈통, 즉 에돔의 혈통 가운데 속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자신의 정치적인 통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유대인들이 간절히 원했던 성전을 다시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많은 이권의 연결고리들이 형성되게 되었고,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을 방문하는 이들의 편의를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미명하에 상인들로 하여금 성전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권한들을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당시 성전에서 거래되었던 제물용 비둘기 한 쌍의 값은 시중에서의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과 비교해 보았을 때 약 80배 정도 비싼 가격으로 거래가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성전에는 그처럼 제물을 비싸게 파는 이들도 있었는가 하면 성전세를 로마의 화폐로 지불할 수 없었으므로 당시에 지불해야지만 됐던 성전세를 로마의 화폐에서 유대의 화폐로 바꾸어주는 환전상들도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들도 제물을 팔았던 자들과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환전을 통해서 막대한 이윤을 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장사를 통한 이윤의 상당 부분은 그곳에서의 장사를 허용해주는 권한을 갖고 있었던 제사장들에게 들어갔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 당시 성전은 그저 시장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돈벌이의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고 삶의 터전에 불과했던 곳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전에서 장사하며 많은 이윤을 남기고 있었던 모든 이들을 내쫓아내고 있으신 것이고 성전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증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에도 성전에 대한 바른 인식과 깨달음이 자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시 예수님께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과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떤 모습들로 증거되어지고 있는지 또한 함께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오용되고 있는 성전에 대한 인식이 바르게 깨달아지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하신 말씀에 담긴 의미를 바르게 깨닫게 되므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속한 이 주의 몸된 교회가 조금 더 바르고 온전해지게 되는 주님의 선한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예루살렘 방문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발걸음하시는 그 공생의 기간 가운데 마지막 방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바로 성전으로 향하신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긴 하지만 마가복음 11장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가 다시금 베다니로 가셔서 하룻밤을 머무시고 그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후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마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신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극명하게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한글 번역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긴 하지만 원문의 말씀 가운데는 그리고라고는 접속사를 대문자로 기록함으로써 본 이 두 사건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회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그 다음 날에 성전을 찾으셨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제물용 동물을 파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비둘기 파는 사람들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비둘기에는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의 마음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이 그 형편에 맞추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비둘기를 제물 가운데 포함시켜 주셨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중의 가격보다 80배나 비싸게 판매함으로써 그러한 가난한 자들의 주머니에서 많은 이윤을 취하고 있었으니 그들의 행위가 다른 이들의 행위보다 더욱 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러한 특별한 언급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56장 7절과 예레미야 7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인용해서 13절에 기록된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의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며 구약 선지자들의 말을 인용하고 있으신 것은 예수님의 지금의 이 행동이 성경에 기초한 행동인 동시에 또한 성경의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고 있으신 것임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3절에 기록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하신 말씀에는 첫째로 이 성전이 바로 자신의 소유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둘째로는 기록된 바와 같이 그 성전은 기도를 하기 위한 장소라는 사실에 대한 의미 또한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담긴 의미들은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정신없는 상황 가운데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나아왔다라고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나아오메라고 번역된 표현은 특별한 목적을 갖고 무엇을 바라며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나타낼 때, 묘사할 때 주로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들 또한도 다른 여느 이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보지 못함과 걷지 못함의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발걸음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일일이 그들을 다 고쳐주셨다라고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땅에서의 본인의 본분을 잊지 아니하셨고 그렇기에 늘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바쁘고 정신없는 가운데라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셔야 되는 때라고 할지라도 한결같이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예수님께 나온 병든 자들을 고치시자 당시 성전에 있던 유대인들의 입에서 그리고 함께 있던 어린이들의 입에서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고백들이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이상한 일이라고 번역된 표현은 킹제임스 버전에 번역이 되어 있는 것처럼 놀라운 일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합당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상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신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의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과 그 일들로 인해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하고 그 모습에 호응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며 분노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의 기록에서와 같이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하신 행동들과
또한 그 모습을 보고 환호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왜 분노의 마음들을 갖게 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들의 기득권이 흔들리게 될 것이 마음에 쓰였기 때문일 것이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그와 같은 행동들로 인하여서 물질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성전에서의 장사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통해서 수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모습들을 통해 그와 같은 물질의 공급이 끊어지게 생겼으니 그 마음들로 인하여서, 그러한 여건들로 인하여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판단하며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와 같은 분노의 모습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참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이 하는 말은 앞서 그곳에 모인 이들과 어린 아이들이 소리 높여 외쳤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이 너를 향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소리를 듣고 있느냐,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고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이 신성 모독의 죄로서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므로 예수님에게 겁을 주며 협박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이어지는 말씀에서와 같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시며 이어서 시편 8편 2절에 기록된 다윗의 고백을 언급하고 있으십니다. 본문에서의 예수님께서 그렇다라고 하신 이 대답의 말씀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말대로 지금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를 나도 듣고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동조의 의미에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어린 아이들의 그 입술에서의 찬양의 고백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신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시편 8편 2절의 기록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자들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악한 자들의 오만함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한 고백과 찬양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1차적으로는 다윗이 그 어린 시절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증거되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한 감사의 마음들이 이 시편 8편 2절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어린 아이도 알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을 유대인의 선생이라 하는 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적인 의미 또한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여서 그들의 영적인 무지를 비꼬고 있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떠나 본래 머무셨던 베다니로 돌아가심으로 오늘 말씀에서의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은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당시 헤롯 왕이 재건하였던 성전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성전이 오늘날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를 먼저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으신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교훈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기록된 바울 사도의 고백인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의 기록들을 통해서 구약의 성전은 본질적으로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 예수님께 속한 지체이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라고 할 수 있는 성도 개개인의 심령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가 너희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 공동체 또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배당과 성전은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예배당, 곧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 건물이나 예배의 처소로서의 예배당이라고 하는 장소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리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은 이 예배당의 공간이, 이 교회라는 장소가 기도를 하기 위한 장소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 아니라 성도 개개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호흡이 남아있는 이유는 기도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며, 이 기도라고 하는 특권적인 행위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버금가는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숨이 멈추는 그 병상에서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가 계속해서 끝까지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들을 함께 공부할 때 제가 인용했던 김남준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있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남준 목사님께서는 본인이 기록한 주기도문 해설 책 서적에서 우리는 기도한 만큼만 살 수 있고 우리가 사는 것 이상으로 기도할 수 없다라는 말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은 실제로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말씀에 빗대어 생각을 해보자면 내 소유된 성도들은 장사하고 돈을 벌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육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해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대로 기도하며 그 기도한 바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 부르신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고, 그러한 자들의 모임인 이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한 주에 한두 번씩 모여 수다나 떨고 여러 삶에 유익한 정보들이나 공유하고 여행이나 함께 다니는 그 어떤 사교를 위한 단체이자 공동체가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대로의 삶을 살기 위해 함께 도와가며 밀어주고 끌어주며 서로에게 영적인 유익들을 주고받으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한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부르시고 모이게 하신 공동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연약함과 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거듭난 자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돈만 밝히고 내게 유익한 여러 세상적인 것들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자신을 성도라고 자신 있게 밝히고 식사의 자리에서 꼬박꼬박 잊지 아니하고 식사 기도를 하며 음식을 섭취하고 주일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고 11조까지 소홀함 없이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과 관계된 부분과 맞닥뜨리게 되면 내 삶에서의 유익이 되거나 혹은 손해가 되는 순간들을 맞닥뜨리게 되면 단 한 푼의 물질의 손해도 보지 않기 위해 혹은 한 푼이라도 더 많은 물질의 유익을 남기기 위해 세상 그 누구보다 더 지독한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들이 그와 같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강팍한 모습들을 물질 앞에 나타내 보이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물질이라고 하는 착각이 그들 마음 가운데 굳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물질이나 세상에서의 지위 등과 같은 외적인 모습과 수단들을 통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물질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물질 앞에 강팍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소위
조금 규모 있는 교회들만 하더라도 그 아래에서 서로 나뉘어지는 대화의 내용들은 무엇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라고 일컬어지는 강남에 위치한 대형 교회들에 다니는 성도들이 주일마다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 모인 자리에서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 무엇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시시각각 변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일 것이고 돈과 관계된, 물질과 관계된 여러 정보들의 교환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여러 정책들로 인해 자신의 재산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될 것 같으면 그 누구 못지않게 정부의 정책들에 대하여 쓴소리를 내뱉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세우신 위정자들을 향해 심한 욕설까지도 서슴없이 내뱉는 것이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나타내고 있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있으신 가르침과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으신 가르침의 핵심은 첫째로는 성전의 원소유주가 우리 주님이신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의 주인은 오직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고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줄기차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으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창세 때의 아담과 하와로부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끊임없이 망각되어지는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마치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가치와 내 판단을 더 우선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함에 있어서도 내 그와 같은 가치와 판단에 따라 수용함과 수용하지 않음의 여부를 결정하며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전을 가리켜 내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하고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모든 삶의 순간들은 우리 주님의 집이고 성전으로서의 삶인 것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자신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머리가 예수님의 발에 짓밟혀 깨어졌음에도 여전히 남아 꿈틀대는 몸뚱이로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사단의 미혹에 흔들려서 이미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그 온몸이 깨끗이 씻겨져 깨끗하다 여김받는 존재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빠지게 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내 판단,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지혜롭고 완전한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성도의 삶은 기도하기 위한 삶이자 기도한 바대로 살기 위해 허락된 삶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제발 적어도 우리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님들에게서만큼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에 대한 바른 이해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매일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것은 그것을 하나의 숙제와 의무로 부여하신 것이 아니라 엄청난 특권으로 허락하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 전 수요예배 때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정말 무한한 가치가 있고 귀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그와 같이 엄청난 특권으로서의 가치를 온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기도여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한 기도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레위기 26장에 기록된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가운데 근거한 기도인 것이고,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기록된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근거한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계명과 율법이 지향하는 바가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들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그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보장된 특권적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바로 그 특권적 기도를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 거듭남의 은혜를 받아 누린 자들이며, 그와 같은 특권적인 기도를 통해 고백하는 바대로 예수님과 같은 인간으로서의 가장 극치에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내 육신의 배나 채우고 원초적이고 말초적인 기쁨을 누리고 만끽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동물과 아무 차이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지음받고 부름받은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하고 선한 일들 가운데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 지음받고 부름받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함께 나누고 있는 전도서 말씀에서의 솔로몬의 고백처럼 우리 육신의 만족을 위한 그 어떤 수고도 결국에는 다 허무하고 헛된 것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언 28장 9절 말씀에 기록된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명심하고 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함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심으로 그 기도가, 성도의 기도라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게 여겨지는 것이 아닌 진정 기쁨이 되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매이게 하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성도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공동체인 것이지 세상적인 유익을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사교의 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큰 교회로 모이는 가장 큰 이유는 익명성이 보장된 가운데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그 교회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세상적인 유익들이 크기 때문이라는 점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큰 교회들은 잘 갖추어진 환경과 여건들로 인해서 어린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기에 그 어느 것보다 좋은 여건들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강석 목사라는 분이 심호하고 있으신 세이된 교회나 새벽기도로 그 명성이 자자한 강동구에 위치한 명성 있는 교회의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여건들을 보면 세상의 그 어떤 유명한 학교나 학원들 못지않게 어떤 면에서는 더 훌륭하고 잘 갖추어진 여건들이 제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성도들도 유명인들이 출석하는 교회를 다니므로 그 안에서 맺게 되는 성도의 관계를 자신의 삶 가운데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 그러한 인간적인 관계와 인맥을 쌓기 위해 큰 교회를 찾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 좋은 여건이 갖추어진 교회를 찾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일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이고, 또한 좋은 사람들과의 교제 가운데 세상적인 유익도 받아 누리면서 교회를 다니고자 하는 마음들도 다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분별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들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만 세우신 곳이다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라는 장소가,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이 교회라는 장소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들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 세우신 장소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들만을 갖고 살아가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것은 이미 세워진 교회 안에서 잘 갖추어진 환경과 여건들을 말미암아 여러 유익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세워가는 주체로서, 그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주체로서 부르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와 같이 주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부르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각자의 신앙이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서로에게 본이 되고 도전이 되는 신앙의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영적인 공동체와 그러한 구성원들이 되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소유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내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에게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하게 하신 바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이 주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여 주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은혜들을 공급받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깨닫고, 이 안에서 세상적인 유익을 위한 만남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에게 본이 되고 도전이 되는 신앙의 모습으로 서로의 신앙을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각자가 이 주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실체이자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실체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정신없는 중에서도 예수님의 성전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성전으로 발걸음한 맹인과 저는 자들을 일일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찾아온 병든 자들을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일일이 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최근 우리 교회의 모습이나 제 개인적인 상황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교회 이전의 일정들과 시시각각 변하는 여러 교회 이전과 관련된 상황들로 인해 최근에 저의 마음의 상태가 매우 분주하고 조급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중에도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본래 존재 목적과 이 교회 공동체의 존재 목적을 뒷전으로 하거나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쁘고 정신없는 중에도 제가 늘 말씀을 준비하고 목회의 여러 가지 일정들을 감당함에 있어 소홀하지 않을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고 가치 있게 쓰임받고 온전히 쓰임받기 위함인데, 그 과정에서 그 쓰임받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함에 있어 소홀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모순된 일이며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정신없고 바쁘신 중에도 그 하실 바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시고 메시아로서의 본분을 다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아무리 정신이 없고 바쁜 중에도 우리의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그 본질적인 모습을 잊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적게 손해를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닌 그 과정 가운데 더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앞으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더욱 풍성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전되는 과정이야말로 목사나 성도들이 물질적인 시험으로 인해 넘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 이전되는 과정에서도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손해를 보면 우리가 좀 더 손해를 보고 불편을 겪으면 우리가 좀 더 불편들을 감내함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의 걸음 가운데 물질이나 다른 이유들로 인한 마음의 상함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들인지를 잊지 말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공동체인지를 명심함 가운데 교회 이전의 모든 과정들을 잘 진행해 나아가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삶의 시간들 속에서 그와 같은 성도의 바른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개개인을 통해 온전히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에서 증거되어지는 복음의 메시지들을 통하여서 이전할 장소에서 보내어 주실 수많은 어린 영혼들의 입술에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우리 주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고백들과 주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이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변함없이 하나님을 우리 삶의 참된 주인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기도와 또한 그 기도의 제목대로 살아가는 그 고백한 기도의 내용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세워져가는 이 바른 교회를 통해 앞으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수많은 영혼들의 입술에서 바른 신앙과 찬양이 고백되어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이 띄어져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온전히 걷지 못하는 자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어 참된 성도의 삶을 걸어가게 되는 선한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그 안에서 또 함께 협력하여 또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밀어주고 끌어주며 더 단단한 주의 몸 된 교회로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바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